옛말에 하룻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하룻이라는 말이요. 그 동물이 그 한 살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우리 옛말 하릅에서 변형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룻 강아지 하면 한 살 된, 그러니까 아직 어려서 경험이 없는 강아지가 그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덤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 그 어린 소년이 어린 아이가 성인을 그것도 이제 키가 크고 막 근육도 우람해서 덩치가 있어서 싸움도 잘하는 성인에게 무서워하지도 않고 막 대들고 덤비는 것을 본다면 이런 속담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다윗이 그런 모습인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다윗에게는 형이 7명이 있었어요. 8형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게 징집돼서 나간 상태였습니다.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어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이제 형들에게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좀 가져다 주면서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하고 증표를 받아오고, 또 그리고 아들들의 지휘관들에게 떡 10덩이를 주면서 그 아들들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전장으로 가서 형들과 지휘관들에게 음식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쟁터에 갔던 그 도중에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보게 된 거예요. 자,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골리앗이 전과 같이 했던 말. 전과 같은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자기에게 잔뜩 겁먹어서 이제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지금 골리앗이 마음껏 모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도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골리앗의 말에 반박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자칫 이제 골리앗의 말에 대들어서 막 말싸움이라도 벌였다가는 이제 골리앗이 이제 너 나와 그러면은 자기가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서워서 아무도 무언가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꾀를 하나 냅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자, 사울은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많은 재물을 주고 딸을 그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고 그 집의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왠지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하나씩 추가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딸을 주겠다, 나의 사위로 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고, 그래도 없으니까 모든 평생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무슨 대상이었겠어요? 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다른 이스라엘의 군사들과는 다르게 전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26절 말씀을 얼핏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에 대한 그 보상에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세번역 성경을 참고하면요, 이 부분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듣고 그 마음이 되게 어이없다, 황당하다라고 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블레셋 녀석이 대체 뭐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26절에 이 다윗이 그 관심이 보상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에 대한 괘씸함이 지금 다윗의 마음에 가득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골리앗이 저 멀리 있다고 할지라도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다윗이 모르겠습니까? 본문 7절을 보면요, 골리앗 주변에는 그를 화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패든 군사들이 보호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더라도 그 옆에 있는 다른 병사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이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덩치가 있는지, 위압감이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저 블레셋 녀석이 대체 뭐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달리 골리앗에게 어떻게 그렇게 기가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이 저 멀리 있어서일까요? 그러면 1대1로 대면하면 두려울 텐데요, 그죠? 그런데 이후 말씀을 보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하룻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듯 다윗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은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이유가요, 본문 26절 그 후반부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의 군대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계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특히 이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족속을 그 애굽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꺼내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오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다윗은 그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것을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조차도 이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또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이시니 그깟 그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녀석이 아무리 자기 덩치를 믿고 날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신을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믿은 겁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그 뒤에 버티고 계시니 아무리 크고 우람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뒤에서 버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우리 개인의 힘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세상의 거센 파도에 우리는 홀로 이겨낼 힘과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그 비유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강아지도 주인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담대해져서 자기보다 큰 개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대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못한 그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그것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세력이, 그런 권세가, 세상의 흐름이 두려우십니까? 앞날이 불투명하여 불안하고 또 두려우십니까? 인생길이 어둡다고 느끼고 대적들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정말 그 말씀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 버티고 계셔서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그리고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